지난 주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인생의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이런 풍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죠. 부부 문제 때문에, 또 사업 문제 때문에, 그리고 자녀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이렇게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 근데 중년이 딱 되어지니까요, 이게 아니구나 하는 부분들이 되게 오는가 봐요. 그러면서 저는 그분을 모르고 30분만 목사님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 복음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뭔 이야기를 하지? 그래가지고 가만히 이리 보고 있는데 그분을 소개해 주신 분이, 언니 그 미래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하잖아. 그거 목사님한테 물어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래적인 부분들의 이야기를 쭉 하게 되어졌어요. 저도 모르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분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궁금해서 좋은 게 좋다라고 해서 물어보러 가게 되어진다. 믿어서 가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그냥 주변 사람들이 용하다고 하니까 가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내 현실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맞아. 그러면 그래 좀 알아맞히네. 처음에는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하니까 점점 맞아진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거기에 자꾸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심지어 천도도 하고, 또 심지어는 집에다가 모시라 해놓으니까 그걸 조그만하게 모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많이 하니까 점점 급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것 때문에 1년 반 동안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싹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거 치우고 나면 더 어려울 낀데요. 왜냐하니까 영적 사실이 진짜 없다면 상관이 없지만, 내가 빌고 내가 모셨던 그 뭔가 존재가 있다면 어느 날 내가 이것을 아무 비밀 없이 치워버리면 결국에는 악하고 더 강한 자들이 함께 와서 더 괴롭힌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짧은 시간인데 칼 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늘 한 번만 만날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니까, 목사님, 나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나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내가 누군지 이 부분에 제가 찾을 수 있는 조그만한 시간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다 함께 보고 체험하게 되어지죠. 손 마른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함을 받게 되어지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전인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보며, 그리고는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성취되어지는지를 제자들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 마을로 가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앉아있던 그 배에 제자들이 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는 이동하는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그 풍랑 가운데서 이제는 파도를 통해서 그 물결이 배 안에 들어와서 그 물이 전부 다 배에 고여서 배가 침몰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제자들이 놀라면서 어떻게 하죠? 두려워하면서 죽게 되어졌구나,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되어졌구나. 그러다가 뭐죠?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고요하게 만들고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실까? 그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죠.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혹 오늘 저희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왜 살면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혹 우리가 풍랑과 같은 위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위기를 당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배우자나 가족들 문제들 때문에, 아니면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피곤하신 분이 있습니까? 혹 미래 문제 때문에 답답해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모르게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런 것들 때문에 죽게 되어지는 성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깨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깨우는 우리 귀한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바다를 고요하게 만들고 바람을 잠잠하게 만드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에 그리고 멸망 상태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적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 그리스도 들어봤습니까? 아니면 안산홍 그리스도, 아니면 문선명 그리스도, 정명석 그리스도 들어보셨습니까? 이만희 그리스도 들어봤습니까? 아니면 석가 그리스도 들어봤습니까? 근데 왜 유독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 하니까 우리 정옥희 집사님 집에 오신 신학도 제대로 공부를 안 한 분이 안수 받아가지고 어디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 한글, 그리스도, 영어 맞습니까? 네. 예수는 누구고 그리스도는 뭐냐 그러니까 예수는 한글, 그리스도는 영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가 뭐고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고 다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에 몸은 예배당에 가지만 진짜로 만약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비밀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는 중동에 많이 있습니다. 이름 예수, 예수, 예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만하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에 기름을 발랐다 이 뜻입니다. 언노인티드 해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데 머리에 감람나무, 우리 지금 말하고 있는 올리브유 있죠. 그 감람나무 올리브유를 구약시대 때
딱 세 직분이 세워질 때 머리에다가 바릅니다. 첫 번째 직분이 누구냐니까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은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충만케 되어집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마음에 여호와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직분이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마음의 여호와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이 세상에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의 이름은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따먹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저 결국에는 죽게 되어졌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결과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하고 인류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게 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결국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예수님은 요한 1서 3장 8절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도록 계속 문화를 통해서요.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많이 하니까요. 하나님 떠나도록 만듭니다. 이 흑암 세력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것은 다 하되 마음속에 여호와만 딱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게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 떠나는 유일한 방법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영이 죽어서 하나님 떠나도록 만든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요 개개인마다 많이 하니까 하나님 떠나도록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가문이 술 때문에요 계속 중독되어져서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요 술로 망하게 하는 집안이 있고요. 어떤 집은 도박을 통해서 계속 많이 하니까요 이 마귀가요. 그리고 어떤 집은 질병을 통해서 많이 하니까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어떤 집은 무능을 통해서, 어떤 집은 가난을 통해서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선지자요,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요, 그리스도는 왕의 역할, 요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진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게 하여 대속 제물이 되신 제사장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뽑아내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왕 대신 그 세 직분을 합해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이거 생화 아니다고. 이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주변에 저기 나무들 한번 보세요. 나무 뽑아버리면 며칠 동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그런데 이 나무가 흙에서 뽑혀 나가는 순간 결국에는 나무는 죽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개, 돼지하고는 다른 존재잖아요. 우리는 고양이하고 다른 존재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영적 존재로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최고의 피조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람만. 그래서 하늘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비행기나 그리고 로켓이나 우주선을 만들어서 하늘을 다스리게 만들고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교통수단들을 만들 수 있도록 재창조의 은혜를 주셨고요. 바다를 다스릴 수 있도록 배와 잠수함을 만들어서 바다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재창조의 비밀을 주셨다니까요. 나무가 땅에서 완전히 뽑히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가면 갈수록요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노예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노예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가는 그 이발소에 이렇게 머리를 치러 갔어요. 이렇게 탁 갔는데 처음에는 제가 되게, 왜냐니까 우리 집사람이 가는 미용실에 저를 늘 데리고 가요. 그래 하다가 요즘에는 저 따라가지도 않고 저 혼자 가거든요. 가다 보니까 좀 껄끄럽기도 하고 혼자. 그래서 이제 아예 목욕탕 이발소로 가는데 처음에는 잘 못 깎을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쳐보자 했는데 카메라가 다 있는 거예요. 앞에 모니터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뒤에가 좀 안 좋잖아요. 네, 제비초리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저 뒷머리를 치는데 저 모니터예요. 싹 치는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장님 저는 일본 동경에 있는 호텔에서 이렇게 머리를 치고 부산에 있는 롯데 호텔에서 머리를 치고 그러면서 지금은 여기 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러면서 요 가이는 일본에 있는 동경에 있는 호텔에 처음에 가니까 호텔 회장님이 지금은 요 가이 한 개가 약 1,800에서 2,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거 선물로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쓰면 쓸수록 철이 무뎌지지 않고 훨씬 더 잘 듭니다. 이렇게 쇠가 단단합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싹 쳐줘요. 그래 지난 주간에는 저보고 큰일 났습니다 그러더라고. 네? 했더만 아니 머리가 왜 이렇게 빨리 하얘지냐고 큰일 났다고 그래요. 딱 한마디 했거든요.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 딱 하는 말이에요. 아니 선생님처럼 이야기하는 분 별로 없다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머리를 너무 써서 이러지 유전입니다라고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많이 없다라는 거. 저희 집이 유전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저를 괴롭혀서가 아닙니다. 유전입니다. 유전. 그래서 40대 말이 딱 되어지니 머리가 쫙 이렇게 제가 한 좀 더 지나면
배철수 아저씨처럼 강단에서 하얀 중년의 그런 모습을 보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그래, 유전이지. 오늘 아침에 잠시 이렇게 양치질하면서 뉴스 요즘에 좀 있어서 좀 보려고 하니까 채널을 딱 트는데 보니까 요즘에 50대에 우리나라에 많이 발병하는 게 도미노처럼 지금 나오는 게 대장암이래요. 대장암의 거의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게 유전이 돼요. 가족력 때문에 암이 이렇게 많이 발병이 되어진대요. 그래, 부모님의 약한 것도 자식들이 가지고 태어나듯이 영적인 유전이 있잖아요.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가 왜 그렇게 죄를 지었냐? 이제는 죄가 이 땅에 아담으로 인하여 들어오게 되어졌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남자의 첫 번째 남자가 아담인데, 아담의 씨앗을 받아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육신적인 DNA도 받지만 영적인 DNA도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죠. 이래서 말하니까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 있는 원죄라고 하는 죄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의 도움을 받아서 남자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면 누구든지 원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랬다. 저는 절대로 그 말이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은 가면 갈수록 그래야 되지. 남자의 후손은 전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가 살인하는 죄, 그 죄가 남의 걸 훔치는 거, 그 죄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는 창조 원리에서 벗어난 걸 가지고 죄라고 영어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에서 벗어난 게 뭐냐? 마이크는 선과 꼽혀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원리거든요.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그걸 가지고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요, 8절이 아니고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약속하신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살아나셔야 되겠다. 그분이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부활하셔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듯이 그 주님께서 지금도 믿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그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지으신 분이요 바람을 만드신 분이요 그리고 온 인류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다를 고요하게 만들고 그분은 풍랑하게 명령해서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만물의 주제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여러분, 풍랑이 오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풍랑이 오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 이유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어졌을 때, 진짜로 죽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비밀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분은 제자들에게 역사하셨듯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누리게 되어지면요, 그 주님을 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사업에 큰 응답들이 있고 많은 증거들이 있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감사하고 헌신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어둠의 세력이요 점점점 나태하게 만들어요. 이래가지고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뭐하냐니까요, 믿음 없이 모든 걸 잃게 만든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사업이 폭삭 내려앉아버렸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셨죠. 막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모든 게 정지가 안 되어져서 기도원에 가서 이제 모든 걸 정리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그 그물을 던졌을 때 베드로가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는데 세어보니까 153마리. 그래서 이분이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사업해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나는 말씀 의지하며 가야 되겠다. 주님 의지하며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얼마나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던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서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어디냐? 저희들이 어렸을 때 썼던, 요즘은 잘 안 나오지만 흰색의 검정거 해가지고 모나미 153. 153이 뭐냐?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서 세어보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지고 와서 세어보니까 고기가 153마리가 그물 속에 있듯이, 나는 이제부터 주님 하라면 하겠습니다. 주님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모나미 153을 만들었는데 망했던 회사가 완전히 재개되어지고 회복되어진 거였죠. 우리 대변인은 그 말을 한 사람 말 그대로 전달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 속기사들 있잖아요. 이 속기사들 청문회 보면 요즘에 막 빠르게 치잖아요. 이 속기사는 말한 그걸 그대로 적어야 되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적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의 그런 판단을 적으면 안 되잖아요. 속기사는 그걸 그대로 적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내 기준, 내 감정, 내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소원, 그것을 붙들고 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깨웁니까?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이 배 안에 같이 있으니까, 예수님 일어나 보세요. 죽게 되어졌습니다. 풍랑 때문에, 파도 때문에 물이 다 배에 고여서 지금 깔아앉고 있습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뭐죠? 아니,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문둥 환자를 치료하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5,000명 먹이고 12강줄이 남고, 예수님께서는 바다와 그리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예수님의 혈루증 여인을 고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깨우는 방법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뭐냐? 자기는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소경이 예수님을 깨우는 방법이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은혜빛교회 성도들, 이번 주간에 예수님을 깨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에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예수님을 깨우는 방법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수님을 깨우는데 두려움 가운데서 죽게 되어진 것만 가지고 깨우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되어진 이 현실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수련회 하고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둘째 세연이가 계단에서 살짝 넘어졌는데, 아직 어리다 보니까 이 힘줄이 이렇게 약간 터진 것 같아요. 낫도도 될 수 있는데, 초등학생이면 되는데, 청소년이어서 이러면 점점 힘이 없으니까 이걸 수술해야 된다. 수술 10분이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여보 수술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또 여자아이니까 흉터가 많이 생기는지 적게 생기는지, 요즘에 워낙 의술이 좋아가지고, 근데 아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더만 수술 딱 하고는 사진 딱 찍어가지고 보냈는데, 발가락이요, 저 닮았어요. 남들이 이렇게 딱 하면 누가 저 발을 알면 세연이하고 똑같네 할 정도로 발가락이 저를 닮았다니. 그래가지고 이제 수련회 마치고 다 우리 대학생들 태워다 주고 저녁에 이제 병원에 가게 되어졌어요.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제가 가서 탁 껴안고, 그리고 귀에다가 조용히 축복 기도를 해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딸에게. 갈 때 뭘 좀 사가지? 그 앞에 보니까 와플을 꾸 팔더라고요. 그 말을 하지 못하는 부부가. 그래서 제가 와플 주세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가지고 이걸 한 개, 두 개 이렇게 표현을, 이분들이 말을 못하시구나. 그래가지고 와플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가서요, 누워있는데 떼서 성찬식 하듯이 제가 이렇게 줬다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에다가, 세연아, 많은 병원이 있고 많은 병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여기 오게 했겠냐. 나는 우리 세연이 때문에 전도의 축복이 열려지면 좋겠다. 그랬더니 세연이 하는 말이, 아빠, 옆에 있는 저분 아줌마 남산교회 다닌대. 알았어. 엄마하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다닌대. 알았어. 그 많은 병원에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저는 유독 딱 한 명만 생각이 나요. 내 딸 세연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데 누구만 딱 보냐? 내 자식들 어디 있지? 불꽃 같은 눈동자. 그래 안 하겠어요? 못난 애비도 지 새끼를 보러 가는데 천지를 창조하시며 영원하시며 그리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만 딱 보느냐?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만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지? 뭘 좀 해주지? 그래서 요즘에는요, 제가 딱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보가, 하나님이 내 형편 사정 모를까? 하나님이 내 앞날을 모르고 계실까?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아니지. 그러면 우리는 그분은 믿을 이유가 없지.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 못하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 그러니까 또 우리 새가족들 어렵죠. 주님, 나는 앞으로 믿음으로 주님 깨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죽음 가운데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믿음 없는 자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예수님께 믿음 있는 아들아라고 칭찬 듣는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정말로 그리스도 바로 아는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밝히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번 주간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은혜빛 교회 성도들, 이거 가지고 기도하라고. 이거 가지고 기도하다가 혹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요거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죽게 되어졌을 때, 주님 깨웠을 때, 주님 말씀하셨을 때 이루어졌는데 오늘 저희 회사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거기다가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러면서 그 자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같이 올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번 주간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 계속 읽으면서 이거 가지고요 매일 시간 마냐 나는 제자들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의심과 내 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면 믿음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속의 모든 불신앙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현실에 있는 풍랑이 잠잠케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 사람이 언약 따라가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말씀 따라가는 분들입니다. 제가 우리 대학생들한테 가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수련회 가는데 자는지 몰라요. 혼자 이렇게 다 운전해가지고 오고 가고 하는데 내려올 때는 다 태워다주고 밀양까지 갔다 오니까 한 6시간이 넘더라고요. 근데 혼자요 6시간 넘는 시간 동안 계속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요. 그리고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내 삶과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밀하게 인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면서 내려왔거든요.
근데요, 너무 자다 보니까요, 머리를 몇 번을 꺾어버리고요. 꺾다가 보니까 입도 벌어져 버리고요. 내가 다 깨고 난 다음에 간식 사주면서 그랬어요. 봐라, 이게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부활하셔서 함께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는데 나는 그 안에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 예수 대신 그 안에 있으면 거기서 자도 되고, 거기서 졸아도 되고, 거기서 입 벌리고 하품해도 되고, 거기서 간식 먹어도 되고, 거기서 노래 불러도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림 속에 살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문제 오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바다와 그리고 바람을 잠잠케 하신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신,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요단을 가르시는 그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그걸 가지고 부활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응답받기 전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 때가 되어지면 크고 은밀한 일을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실 거니까. 언제요? 주님 깨우기 전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어쩔까요? 덜덜 떨면서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실 분이 이 배 안에 계신다. 감사함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울이 되도록, 본보기가 되도록 성경을 주셨대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많이 하니까요, 그걸 딱 보면 돼요. 여러분, 거울이 뭐 필요하죠? 내가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거울을 딱 가지고 보면, 아, 이렇게 생겼구나. 하나님의 말씀 딱 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고요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배 안에 계셔서 잠잠케 하셨는데,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풍랑과 같은, 내 인생의 성남 파도 같은 그 일들을 우리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지. 그 고백하라고 성경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이번 주간 풍랑은 올 것이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풍랑 만났을 때 어쩌고 이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염려할 때 흑암이 불신앙을 집어넣고, 그때 두려움을 집어넣고, 그때 낙심을 집어넣고, 그때만 하니까요, 절망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어쩌고가 아니라, 그래, 주님은 제자들을 구원하셨지.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걸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혹시 말씀 들으면서 그래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 내가 이걸 놓쳤구나. 주님께서 세미하게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 가운데 녹화하시고 두드렸던 그 말씀 붙들고 같이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바다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길, 풍랑과 바람이 와서 배를
침몰할 수 있는 그 상황에,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오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 안에 행하시는 분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깨워서 감사함으로, 자유함으로, 누림 속에, 감격 속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 속에, 확신 속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종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풍랑 가운데서 감격과 누림과 감사와 자유와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